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해주셔서 선포하는 자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의 진리로 깨달음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그 깨달음으로 삶의 의지가 되고 삶의 평화를 누리고 삶의 위로가 되며 또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금방 바뀌어버린 느낌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고요. 추운 날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날씨를 창조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변하는 날씨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도 잘 지키시고 그리고 변해가는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발표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나눠주고 발표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주고요. 그리고 그곳에 좀 떨어진 빌딩에서 곧 발표가 있을 거니까 그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내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심리 실험이 그렇듯이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이동하는 거리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거리 걷는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간에 같은 학교 누군가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실험은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을 도울까 안 도울까입니다. 돕는다면 어떤 사람이 돕고 어떤 사람은 돕지 않을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별, 계급, 나이, 종교.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어떤 동기로 그 사람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까? 여러분은 어떤 동기가 가장 큰 동기일 것 같습니까? 교회 다니시니까 그래, 신앙이 넘치는 사람이 도움을 많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래, 매정한 남자보다는 그래도 여성들이 많이 도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실험의 결과는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동의는 뭐냐면 시간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빠듯하게 도착할 수 있게 보낸 사람들은 돕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 20분 걸린다면 40분이나 1시간 전에 내보낸 사람들은 중간에 그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선함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다 평균적인 건데 시간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니 그걸 조사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돕고 베풀 수 있는 거에는 사실은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좀 바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십니까? 내 목적과 혹은 내가 해야 될 일에 바쁜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거나 주위를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나마 좀 주위를 둘러볼 수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불에 타버릴 떨기나무 속에서 잠깐 저 떨기나무는 뭔가 좀 다른 애라고 돌아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돼 있기도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그리고 내 삶에 쫓기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를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거겠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교회 끝내고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이나 분주하게 자기 거에 밝은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먹는 밥에 맛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고 거기에만 꽂혀 있는 사람은 부엌에서 누가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고 부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거지에 애를 쓰고 있고 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급하게 교회를 왔다 가는 사람은 앞에 있는 장식이 바뀌었네, 꽃이 바뀌었네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를 둘러보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걸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알지 못합니다.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자기 일에 분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 드려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쩌면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고 남을 돕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에 바쁜 거고 내 욕심만 쫓아가고 내 것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주위의 작은 변화에 민감했던 것이고 주위의 작은 거에도 눈을 돌릴 수 있던 사람이겠죠. 주위의 사람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늘 뭐가 바뀌었나? 헤어스타일이 바뀐 것 같네? 오늘은 목소리 톤이 좀 달라졌네? 감기 걸렸나? 혹시 어디 아프신 게 아닌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 하나가 만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비로소 이제 그렇게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신발 벗고 다가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대단히 길지만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너 빨리 가서 이제 내 명령을 들어라. 웬만하면은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할 법도 한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나 못할 것 같아요. 나 힘들 것 같은데? 나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누군가를 도우고 누군가와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그렇게 하죠. 하나님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좀 바빠서.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가 할 일도 산더미 같은데 언제 내가 남을 돕겠습니까? 라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세도 아마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능력도 안 되고 나 이집트 가면은 잡혀서 죽을 수도 있겠는데 내가 또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서 종종 사람들이 저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신데 세상을 웬만하면 이렇게 확 좋게 만들어버리시면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세상의 악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선한 걸로 채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신다는데 내 마음 좀 이렇게 꽉 잡아주셔가지고 신앙인으로 세우지면 안 돼요. 저 나쁜 사람 좀 선한 사람으로 바꿔주면 안 돼요. 전지전능한데 한 번에 해버리시면 되지 라고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알겠지만 모세에게 이렇게 한 번에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라면 할 것이지 말도 많네 좀 가라 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설득하고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요. 그 3장까지 이야기하면 정말 길어요. 더구나가 말도 못한다니까 아니야 내가 말 잘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 말 안 듣죠. 하나님은 화를 냅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와중에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아론 붙여줄게 잘해봐라고요. 하나님은 바로 설득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설득을 통해서 바꾸려고 애를 쓰는 분입니다.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분이 아닙니다. 답답한 우리 삶에서 강제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요하거나 위압하고 위협해서 뭔가를 이루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너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벌 받아. 주일날 가야 돼. 야,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면 지옥 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이야기하시며 설득하십니다.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꼬린 지점에 앉아서 우리를 순간이동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설득하는 걸까요? 시키실 법 없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꼬린 지점에 서가지고 네가 그 일을 다 거치고 오면 내가 이곳에서 기다릴 테니 나를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기 어디 서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 여기까지 와 라고 해서 꼬린 지점에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설득하고 변화되는 그 긴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설득하고 변화되는 그 긴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자체가 구원의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고 변화가 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돼서 누군가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달라지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끊임없는 달라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끊임없는 설득과 회유의 과정 속이 바로 구원이라고요. 막 얘기해서 출애굽의 그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편하게 40년 동안 그 짧은 광야 헤매지 않고 여기서 여기까지 순간이동을 시켜준다던가 꼬린 지점까지 직선으로 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많은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한 번에 무언가를 바꿔달라고, 한 번에 무언가를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 가운데 계시고 그 통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득하시는 겁니다. 나는 꼬린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종종 가난한 자와 그리고 힘없는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도 그곳으로 오라고 합니다. 달라지고 변화되고 나서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힘든 자를 도우라는 것은 네가 믿는 자니까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돕다 보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나오라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득하시고 대화하시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갑자기 확 안 바꾸는 이유는 그 세상이 바뀌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구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고요. 모세는 그렇게 부름받았고 설득 가운데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팡이를 갑자기 뱀으로 바꾸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종종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믿음지 않아 보이니까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사실은 이런 능력 가진 하나님이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사실 그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 뒤에 보면 이집트의 제사장들도 지팡이쯤은 쉽게 뱀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풉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안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와라.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벗어요. 그 웬만하면 신발 벗고 지팡이 내려놓고 보통 가지 않나요? 사람들한테? 보통은 그게 한몫인데 모세는 신발 벗고 지팡이는 그대로 들고 갑니다. 신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신발은 지나온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력이고 자신의 삶이고요. 지팡이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우리 김효진 목사님이 지팡이에 대한 설교도 잠깐 했었는데 그렇죠? 지팡이는 어쩌면 그동안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그리고 지키는 그 무언가일 겁니다. 아마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로 양떼를 몰면서 그 자신을 위협하는 것도 쫓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삶을 의지하며 살았을 겁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는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그 무언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씩 있지 않나요? 내 삶을 지탱하는 무언가가 여러분 한가운데도 있습니다. 종종 그것은 그래 내 자식이 내 삶의 지팡이고 의지가 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삶의 지팡이가 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 그렇게 생각도 해요. 집만 안 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도 있고요. 혹은 그래 내가 그래도 부동산은 좀 해놨으니까 내 삶의 지팡이가 될 거야. 돈이, 물질이, 내 능력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내려놓고 던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던져놓을 때도요. 지팡이 손잡이는 자기 쪽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손잡이는 자기 쪽에 놓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가 자기를 향하게 되는데 설교가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에 이야기라고. 어쨌든 삶의 지팡이가 되고 자신의 의지가 됐던 게 뱀이 돼서 자신을 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의지가 되는 것들이 배신하거나 여러분을 막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내 삶의 지팡이가 되려고 믿었던 아내나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요.
내 삶의 의지가 되라고 믿었던 자식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내 삶에 내 노후를 담당해 줄 거라고 믿었던 부동산 혹은 돈,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뱀이 되기도 하고 그걸 가로막는 그 무언가가 되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꼬리를 잡아라. 웬만한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릴 수도 있는데. 지팡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모세는 지팡이의 끝을 잡습니다. 지팡이 손잡이는 그럼 누가 쥐게 될까요? 하나님이 쥐는 거겠죠. 그래서 4장 20절에 가게 되면 말이 바뀌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홍해도 가르고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들고 승리도 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나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은 걸로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가는 거겠죠. 손도 넣었다 뺐다 해보라고 합니다. 손은 뭐의 상징인가요? 손은 권세와 능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과거의 신발도 벗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지팡이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상징되는 손도 이제 다시 죽고 새로 바뀌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신발도 벗고 지팡이로 내려놓고 자신의 능력도 바뀌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눌한 입조차도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말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바뀝니다. 신발 벗죠, 지팡이, 손, 그리고 입술까지. 그렇게 다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저 뒤에 20절에 가면 이제 이야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발을 하나님 앞에 벗으셨나요? 여러분의 의지하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능력을 벗어놓고 죽여놓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거듭나 계시나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설득의 과정 속에 있을 겁니다. 제발 좀 네 지팡이 내려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고, 네가 믿었던 너의 능력은 사실은 죽음의 능력이고 너의 손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손을 바꾸게 계시나요? 여전히 내 입은 어눌해서 누군가를 상처 준다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걸 채워준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시며 불만도 토로하시고 설득의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결과를 빨리 얻어야겠다고 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설득하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말하고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실 때 여러분은 아마도 이제 모세처럼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나이는 많으면 80세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저 벌판,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삶의 저녁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시니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뭔가 정리해야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녁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저녁 때에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또 설득하십니다. 아유, 나이 많다고 빼지 마 하고, 아유, 이제 정리할 때라고 뒤로 물러서지 마. 여전히 우리는 할 일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삶에서 누군가에게 출애굽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을 잘 설득하며 이야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아세우거나 세뇌하거나 혹은 억지로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애를 설득하시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조금씩 우리를 바꿔 나가고 설득시켜 나갑니다. 주님,
용기 있게 바꿔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용기 있게 설득당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신발도 벗어놓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지팡이도 하나님으로 바꾸고 믿었던 내 능력도 죽음을 만드는 능력이란 걸 깨닫고 손도 바꾸고 내 입술도 다른 사람의 입술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가며 이야기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